선택받은 자여, 유튜브에 떠도는 수십억 개의 영상과 당신의 관심을 끄는 수백만 개의 채널 중에서 이 특정 콘텐츠가 바로 이 순간, 이 날,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이 특별한 시기에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디지털 알고리즘의 결과가 아님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하늘의 영역에서 정해진 만남입니다. 이 메시지는 정확한 주소를 가지고 발송되었으며 그 수신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다해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게시될 내용이 당신의 인생 행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어느 순간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자비하게 박탈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치 모든 안락함이 제거되고 모든 확신이 절대적인 붕괴 지점까지 시험받으며 모든 인간적인 지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 중에는 하나님 자신이 짙은 침묵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영혼의 생존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이런 종류의 척박한 광야를 알아봅니다. 당신은 조용한 밤의 경계에서 그것을 느껴왔지 않습니까? 당신의 방벽에 메아리치는 무거운 침묵, 당신의 힘을 갉아먹는 기다림의 고통, 그리고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의 눈에 완전히 간과되었다는 절망적인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에 새기고자 하시는 진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이 어둡고 외로운 골짜기는 버림받은 징조가 아니라 다음에 올 일을 위해 성스럽고 필요한 시험의 장입니다. 시련의 불길이 7배나 뜨거워질 때 온전하게 견뎌내는 영혼은 드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침묵이 종종 조용하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운명의 소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정 속에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시험은 단순히 수동적인 인내나 붕괴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항상 당신을 위해 예정되어 있었지만 오직 광야만이 단련할 수 있는 영적 구조를 요구했던 무언가를 해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의 손이 비어있고 마음이 지쳤을 때 하나님은 사실 당신을 최종적인 해방을 위해 표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간도 마귀도 부인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한 돌파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의 현재 싸움이 정당함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의 주기가 끝났음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작위적인 충동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의 끝에서 당신은 하늘의 보화 속에 보관되어 온 보상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첫 번째 큰 계시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시험에서 살아남은 것은 환한 하나님의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깊은 정체성을 만지시고 정죄하셔서 그분이 당신의 삶에 곧 풀어놓으실 것을 그 누구도 빼앗거나 주장할 수 없게 하시는 자비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늘이 당신의 궤적 안에서 놀라운 일을 정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도로 구했던 것들, 눈물로 드린 그 간구들이 이미 하늘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고방식의 피상적인 변화나 일시적인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깨어남이며 위로부터의 소명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향해 걸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이 굶주려 있고 준비되었기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와 일상을 초월하는 목적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강력한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세기를 통해 메아리치며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광야는 결코 최종 목적지가 아니지만 항상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필수적인 경로입니다.
수세기의 노예 생활 끝에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압박은 견딜 수 없었고 공포는 만져질 듯했으며 그 순간 하나님의 침묵은 사형 선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가능의 지점에서 성경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서 이집트의 부추와 마늘, 즉 우리가 유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육적인 의존과 숨겨진 우상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립된 장소로 데려가실 때 그분은 우리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소음이 결코 허용하지 않을 친밀함의 수준으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심장 박동을 명확하게 듣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 청각은 예리해집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모범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셨습니다. 그분은 유혹을 받으러 가셨지만 주로 능력의 옷을 입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에 들어가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오셨습니다. 당신의 현재 시험은 당신의 능력의 옷입니다. 당신이 받은 모든 거절, 당신의 면전에서 닫힌 모든 문, 그리고 당신의 베개를 적신 모든 눈물은 지금 싹 트고 있는 영적 권세의 씨앗이었습니다. 당신의 광야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불의 글자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저항은 계시될 영광에 비례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배치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기적의 자궁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온전하게 태어나기 위해 옛사람이 죽는 곳입니다. 압박이 가중되었다고 느낀다면 기뻐하십시오. 잠복기가 끝나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당신 안에 생성하신 것이 빛을 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견딜 수 없는 압박처럼 느껴지는 것, 하늘 자체가 영구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무자비하고 힘든 시기를 견뎌왔습니다. 당신 주변의 공기 자체가 응답 없는 비명과 천장에 부딪혀 돌아오는 기도의 메아리만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해안선이 보이지 않고 돌스대가 바람의 힘에 언제라도 부러질 것 같은 폭풍 우치는 성난 바다에 던져진 작은 배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말씀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 힘든 구간이 하나님의 부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나기 위한 그분의 정확하고 의도적이며 사랑 가득한 준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땅속 깊은 어둠 속에 묻힌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은 지표 위로 승리하며 싹을 틔우기 전에 땅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타는 시련 속을 걸으며 단지 타버린 느낌을 받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 버려졌다고 잘못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에 의해 설계된 바로 그 시험이며 그들이 가진 믿음의 깊이와 인내, 그리고 진정한 무게를 자신과 보이지 않는 왕국,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귀한 금이 보석상의 편안한 진열장이 아니라 도가니의 강렬하고 정화하는 열기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불순물이 타버리고 찌꺼기가 제거되는 그곳에서 금속의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광채, 그리고 가단성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시험은 신성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정화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전 상태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영광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정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격이나 준비의 부족으로 당신을 파괴할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불을 허용하십니다. 축복이 임할 때 당신이 존귀한 그릇,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귀하다고 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심에 주목하십시오. 엘리트 운동선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경기 당일에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통증과 식단의 절제, 준비의 고립 속에서 보내는 고된 훈련의 달들 속에서 챔피언이 됩니다. 세상이 시상대에서 보는 것은 익명 속에서 치러진 수천 번의 전투의 결과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적 삶은 개발된 믿음의 근육을 요구하는 권세의 수준을 위해 훈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지했던 인간적인 지팡이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지능이나 인맥, 은행 계좌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초자연적인 공급만을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도가니에 불길이 거세질 때 그것은 정죄하시는 분이 옆에 앉아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금세공인은 녹은 금의 표면에서 자신의 얼굴이 완벽하게 비칠 때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당신의 태도와 말, 위기 앞에서의 반응 속에서 완벽하게 보일 때까지 당신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이 변화는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통제를 포기하고 불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던 결박에서 해방시킬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불무불 속의 새 히브리 청년을 기억하십시오. 불은 그들의 몸을 태우지 않았고 그들을 묶고 있던 밧줄만을 태웠습니다. 그들은 묶인 채 들어갔으나 자유롭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의 시련의 불은 당신이 예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만으로 충분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은혜가 당신이 딛고 설 수 있는 유일한 견고한 땅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정의 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 버려지기에는 너무나 가치 있다는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 시기가 지난 후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올 광채는 세상을 당황하게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간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하기 위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문 깊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돌파구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싸움의 끝까지 수동적으로 살아남아 순수한 의지력으로 폭풍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약속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의적이라고 믿으며 어떤 신비로운 이유로 일부에게만 은총이 떨어지는 우주적 복권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조용한 원망과 쓰라린 질문을 품습니다. 왜 저들인가요? 왜 나는 안 되나요? 왜 나의 계절은 이렇게 바뀌는데 오래 걸리나요? 그들은 꽃이 핀 것은 보지만 묻힌 씨앗은 무시합니다. 대관식은 보지만 광야에서의 세월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는 명확한 패턴이 흐르고 있습니다. 궁전으로 예정된 모든 요셉은 먼저 구덩이와 감옥을 통과하며 완전한 어둠 속에서 겸손과 신뢰를 배웠습니다. 청년기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다윗은 먼저 믿음만으로 무장하여 거인 골리앗을 대면했고 왕관을 쓰기 전까지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왕족으로 선택된 모든 에스더는 정확한 순간에 모든 것을 걸기 전까지 궁정의 위험한 침묵을 항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의 기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깊은 조용과 준비, 그리고 정렬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다음 승격을 위해 충분히 견고한 성품을 형성했습니다. 당신의 현재 싸움은 동일한 신성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장벽은 하나님의 주저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요한 변화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붕괴 지점을 발견하기 위해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설계자는 이미 당신 영혼의 설계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과 세상,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핵심을 증명하기 위해 압박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꿈과 성취 사이의 시간은 성품이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아직 아버지의 집에 있는 소년이었을 때 위대함의 꿈을 받았지만 그 꿈과 이집트의 왕좌 사이에는 배신과 노예 생활, 불의로 점철된 거의 20년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이들에게 잊힌 채 이집트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두운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은 세계적인 기근 동안 한 나라 전체를 관리하도록 훈련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꿈을 꾼 직후 즉시 왕좌에 올랐다면 교만이 그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감옥은 요셉에게 승진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시 양을 치러 돌아갔습니다. 그는 온 군대 앞에서 거인을 대면하기 전에 익명 속에서 곰과 사자와 싸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한 백성을 이끌기 전에 고뇌하는 왕을 진정시키기 위해 하프를 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의 기다림은 경로의 오류가 아니라 그의 용사 군대를 형성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다림을 사용하여 당신이 가졌는지조차 몰랐던 회복력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욕망을 그분의 뜻과 정렬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응답을 늦추십니다. 영적 성숙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도 평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완성하실 신실한 분임을 믿는 확신입니다. 사람의 시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달력을 보십시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그분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의 계절은 곧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렬의 과정 속에서 굳건히 머물러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고 당신이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 이모티콘과 멤버 전용 영상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당신의 후원은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는 슈퍼 탱크스를 통해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심긴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지는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증폭 행위입니다. 모든 후원금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의 헌신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었습니다. 핵심은 상실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언약과 미래 세대를 위한 축복을 해제한 절대적인 내어드림의 증명이었습니다.
희생의 산 정상에서 증명된 그의 신실함은 원망의 골짜기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공급의 문을 열었습니다. 시험은 열쇠였고 불가능 속에서의 순종은 자물쇠를 돌리는 행위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장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면, 광활한 공허함처럼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속삭여 왔다면, 하늘이 보이지 않는 신뢰의 모든 행위와 믿음으로 흘린 모든 눈물을 세심하게 기록했음을 아십시오. 당신이 고통스러운 지연으로 느꼈던 것은 사실 거룩한 잠복기였으며, 단순히 견디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번데기의 시간이었고, 제한된 능력의 애벌레에서 새로운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로 당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찾는 자들을 더 깊은 이해로 초대하기 위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는 신성한 필터였습니다. 진심으로 구하는 자들은 영적, 정서적, 육체적 풍요를 위한 숨겨진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안에서 꽃을 피우고 번영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순간은 더 깊이 잠기라는 당신을 향한 개인적인 부름입니다. 몰입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에게 결코 의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의심에도 불구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의 땅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시험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종종 주님은 우리 보안의 중심이 된 것을 제단에 올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평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의 전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만졌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려 퍼졌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내어드림은 이삭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 이레, 즉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희생의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만 알 수 있는 특별한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소유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하늘나라의 부요함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 속에서의 순종은 감정과 상황을 무시하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분의 음성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어둠 속으로의 도약이며 아버지의 팔이 그곳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급진적인 내어드림은 두려움과 불안의 사슬을 끊습니다. 당신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운명의 선장이기를 멈추고 예수님의 배에 탄 승객이 됩니다. 그리고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사공은 바다의 주인이십니다.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간증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손을 펴고 그분이 일시적인 것을 제거하시어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게 하십시오. 당신이 찾는 돌파구는 당신의 가장 힘든 순종의 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열쇠를 돌리고 하늘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예비했는지 보십시오. 저항을 돌파구로 바꾸는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시험이 결코 당신을 파괴하거나 당신의 삶을 회복 불가능하게 해체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이미 당신 안에 두신 압박이 깨우기 전까지는 종종 잠들어 있던 힘과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기를 거부했듯이 압박 속에서의 당신의 신실함은 당신을 신성한 승격을 위해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은 다니엘의 무덤이 아니라 그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위한 플랫폼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이 잊혔다는 오래된 서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광야는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약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이집트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슬 매이기를 거부했기에 유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인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갇혀 있다는 것이 당신의 영구적인 몫이라는 제한적인 각본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 서사는 당신이 계속 믿지 않는 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신성한 제지향은 종종 상실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빵을 찾아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과부가 되어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쓰라린 나머지 자신의 이름을 마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그녀의 가문에서 일어날 가장 큰 기적의 배경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면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없었다면 보아스도 다윗도 메시아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실을 사용하여 당신의 구속이 나타날 정확한 장소로 당신의 발걸음을 재지향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문이 닫히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의 크기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락함은 성장의 적입니다. 하나님이 둥지를 흔드실 때는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끝을 애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다릅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가지치기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장으로 당신의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자는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분은 어두운 실과 밝은 실을 사용하여 장엄한 테피스트리를 만드시는 거장 직조공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재지향의 과정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길은 항상 당신의 길보다 높고 선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내일 당신이 가질 권세의 연료입니다. 주님의 재지향을 받아들이며 그분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것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발 아래에서 광야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아직 그 꽃들을 보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믿음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으며 거룩한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길이 불안정해 보일 때조차 발을 내딛는 행위입니다.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폭풍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당신의 순종은 초자연적인 개입을 위한 플랫폼을 만듭니다. 다음 단계는 당신의 미래에 대고 말하며 현재의 현실이 정반대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상황 위에 능동적으로 선포하는 훈련입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약속이 가시화되기 전에 그에게 미래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여 이 변화의 영적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죽음이 아닌 생명을 말하십시오. 거절이 아닌 은총을 말하십시오. 노예 상태가 아닌 돌파를 말하십시오. 하늘은 믿음의 음성에 응답하며 선포된 말씀과 함께 영적, 물리적 영역을 정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미래라는 토양에 던져진 씨앗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패배와 원망의 말을 심는다면 당신은 결핍의 현실을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면 당신은 기적을 거둘 것입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 앞에 선 선지자 에스겔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뼈들에게 예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며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오늘 마른 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 재정, 건강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렬할 때 군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설명하지 말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해결책을 선포하십시오. 선포의 훈련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눈으로 믿는 것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매일의 권세 행사입니다. 당신이 깨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하루 위에 영적인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활기찬 기대는 기다림 동안 믿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환을 7번 바다로 보냈습니다. 6번은 부정적인 보고였지만 7번째에 작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작은 구름은 대홍수의 예고였습니다. 6번째에 선포와 바라보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끈기는 당신이 증거보다 약속을 더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돌파구는 당신의 믿음의 말을 통해 영적 세계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계속 선포하고 계속 기다리고 계속 행동하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이미 영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궁극적인 계시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간절히 기도해온 돌파구는 단지 오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깊은 영적 의미에서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은 단순히 당신의 신실함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에 헌신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견뎌온 당신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움직일 수 없었던 문들을 열고 계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홍해의 순간입니다. 극복할 수 없어 보였던 장애물이 당신의 자유를 위한 기적의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더 이상의 고된 노력이 아니라 용기 있는 내어드림입니다. 당신 자신의 능력의 끝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길만이 가져올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해방을 위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원수가 당신의 파괴를 위해 계획한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시험받고 정죄되었으며 이제 당신의 다음 수준의 영향력과 목적을 위해 승인받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묵상을 댓글로 남기며 다른 이들과 공유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듯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전략이나 물리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홍해는 삽이나 기계로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열렸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은 오직 성령만이 행하실 수 있는 개입을 요구합니다. 최종적인 내어드림은 당신이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겟세마네의 순간입니다. 이 내어드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권능의 지점이었습니다. 당신이 통제를 놓을 때 당신은 무한하신 분이 지휘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지금 당신의 존재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이 짊어졌던 무게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새로워진 확신으로 앞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이 시련에서 단지 생존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만이 부여할 수 있는 권세로 옷 입은 정복자로 나올 것입니다. 물은 갈라질 것이고 마른 땅이 나타날 것이며 당신은 당신의 유업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반면 당신의 원수들은 뒤처질 것입니다. 승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확정되었음을 믿고 미리 축하하십시오. 당신은 은혜로 표시되고 영광으로 예정된 선택받은 자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돌파의 시간입니다.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버지가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시며 온 하늘이 당신의 신실함을 축하합니다. 광야는 뒤로 물러났고 약속의 땅이 당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자녀의 권리로 당신의 것을 취하십시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깊이 공명했다면 그것을 붙잡아 두지 마십시오.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바로 이 격려와 돌파의 열쇠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유하십시오. 희망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신성한 이끌림을 느낀다면 구독하여 앞으로 나올 생명과 능력의 말씀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강력한 무언가를 짚혔고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돕고 싶다면 채널 멤버십이나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심긴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한 것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함께 걷는 당신의 영적 가족이며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